예. 어느 날 임재선사가 그 법당에서 설법을 하다가 지금 내 이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가 무의신입니다. 딱 하면은 맞네. 탁 깨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가 무의진인이다. 그럼 탁 깨치는 사람도 있고 못 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임재선사가 막 강의를 할 때 그냥 강의 내용을 쭉 빨아당기는 사람, 그냥 쭉 빨아당기는 사람은 느닷없이 임재선사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무의진인입니다 하니까 맞네 하고 탁 깨치요. 그러나 임재선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량 분별을 하는 자, 아이고 스님 또 저런 이야기 하시네, 어제도 하더니 뭘 똑같은 이야기 하네, 뭐 저기 맞나 틀리나. 그 임재선사가 설법을 할 때 자신의 아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은 깨치지 못한다. 그래서 여태 그대가 깨치지 못한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 어느 선사는 이렇게 말해요. 뭐 금강경 10번 읽으면 더 잘 들리나? 금강경 100번 읽으면 더 잘 보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경전을 꾸게 쌓아놓는다 이가. 그래갖고 이런 어떤 선지식하고 이렇게 앉아가 대화를 나누면 자기가 그동안 막 꼬개 꼽으려는 지식의 보따리를 다 풉니다. 지식의 보따리 다 푼들 뭐 하겠습니까? 다 푼다고 깨우치집니까? 이 부처님의 그 우리가 법문을 방편 법문이라고 그래요. 굳이 방편이라는 건 뭡니까?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부처님이 50년간을 그렇게 설한 것도 하나의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서 지식만 꾸역꾸역 쌓아놓으면, 그래갖고 창고에 가서 지식을 가득 채워놨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은 뭐 하겠냐 이거라. 그게 마치 지식 뭐랄까노, 그 살창고에 살이 가득 차 있는 걸 자랑하듯이 자신의 그 지식 창고에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자랑을 한들 웃자란 말이요. 그게 다 방편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 분별을 내세우지 말고 이야기하면은 맞아 쫙 땡기 들어오는 그 자신의 아상을 내세워 갖고 맞니 안 맞니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몸 빨아 당기면은 그 임재선사가 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대가 무의진인입니다. 그럼 맞네 맞아 이러면 다 깨쳐버려요. 그런데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그대가 무의진입니다. 내가 무슨 무의진이고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깨달음하고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극하고 보이기는 반야신경을 설명하면서 그 반야신경도 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뭐 목적을 둔다면은 중생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중생의 차원에서 그 목적을 그 깨달음에 줘야지. 반야신경 이것도 오늘 좋은 이야기 들어갖고 또 반야신경에 대해서 또 하나 알게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 반야신경을 설명을 듣는다면은 물론 또 자신의 지식 창고에 약간의 지식은 쌓일런가 몰라도 깨달음과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듣고 탁 깨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심경을 일반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 뭐 서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심자를 핵심경이다. 마하 반야바라밀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가 뭡니까? 분발심 없는 지혜, 깨달음, 뭐, 본래 면모,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핵심적인 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나나 성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심자가 부처의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주는 경이다.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앞에 마하반야바라밀, 오늘 상구불이, 그리고 심경은 하와중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에 모든 게 다 있다. 간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 일체고액이라. 왜 간자재보살이라고 했느냐? 간세음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왕이 세자 돌림이 글자가 있어갖고 왕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간세음을 했다. 간세음, 간자재, 자재스럽다. 관찰관자. 관자재보살께서 행심 반야바라밀 따, 행심 깊게 행한다. 뭘? 반야바라밀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 시가 때잖아요. 그죠? 그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한다.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삼매라고 생각합니다. 삼매의 경에 빠졌다. 해인삼매, 고요한 해인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무심이다, 무심무사다, 무심무사 속에 탁 잠겼을 때 조견 온 개공, 조견이 뭐냐? 비추어보다. 온이 공함을 비추어보고, 이렇게 해석한다. 저는 온이 공함을 꿰뚫어본다. 그렇게 해석했다. 꿰뚫어보고 하니까 도 일체고액이다. 도 일체고액. 도 넘는다. 고난과 액난을 넘어버린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휙 초월해버려. 고난과 액난을 휙 초월해버렸다. 그럼 거꾸로 고난과 액난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오온이 공함을 꿰뚫어본다. 오온이 공임을 꿰뚫어보려면은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해야 된다. 행심 바라밀다가 뭐냐? 삼매에 빠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리자를 부릅니다. 사리자야, 너는 아공을 알고 있느냐? 아공이 뭡니까? 색, 분리, 둘이 아니다 아닙니까? 색, 분리, 공이요. 공, 분리, 색이다. 색, 즉, 공이요. 공, 즉, 색이다. 한번 보시세요. 색, 즉, 공이다. 색, 즉, 공이다. 색, 이꼬르 공이 아니고, 색과 공이 딱 붙었다. 즉자가 붙었다. 이래. 색즉 시공이다. 우리가 색이 공 속에 들어가면 색이 공돼 버린다 아닙니까? 이 항상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정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와 파도를 생각하면 돼요. 바다가 공이면은 파도를 색이라고 보고, 색이 수없는 색이 흩어져 나왔다가 다시 공해진다. 그럼 공해지는 그 자체도, 공 그 자체가 뭡니까? 관념적인 색입니다.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관념적인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색이지. 그럼 공적 색이다. 그리고 색도 그렇지만 오온이 색과 수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온이 아까 저 위에 오온이 공함을 할 때도 일치고액이다 했을 때, 오온이 뭐냐 했을 때 색과 수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색즉 공인데, 그럼 수상 형식은 뭐야? 수상 형식 역부여시, 똑같이 색과 다름없이 공이다. 수상 형식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는 것은 수상 형식 또한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리자야 한 번 더 불러요. 야, 이 압축된 프로파일에서 사리자를 두 번 부르는 건 뭡니까? 앞에 사리자는 네가 아공을 깨쳤느냐. 소승불교가 아공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승불교로 나가려면 왜노? 법공을 해야 된다. 사리자야, 너 법공을 깨쳤느냐? 시, 제법 공상인지를 아느냐? 제법 공상을 깨쳤느냐? 제법 공상을 깨치면 뭡니까?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다. 그 다음에 불정불감이다. 이 세 가지란. 그럼 뭐 우리 태어나지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죠. 가고 오고 거리를 말해요. 거리가 없다. 이 그냥 시제법 공상이다. 그냥 시제법 공상이 아니고 공중에 공의 개념을 깨쳤을 때 아공을 깨쳤을 때 아마 이제 법공도 깨치겠죠. 이등간에 법공을 깨쳤을 때 불생불멸이라. 나기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오감이 없다. 열에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죠. 가고움이 없다. 우리 그 불교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근데 여여하다 아닙니까? 법공을 알고 나면은 오감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여여하다. 시간적으로 오감이 없다. 그러면 불구부정이다. 이건 공간이 되겠죠.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분별심이 없다. 법공을 깨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불감부정이다. 불감 부정이야. 불정불감이가 부정불감이다. 부정불감. 줄거나 늘어남이 없다. 이거는 뭡니까? 욕망을 말하죠. 욕망이 없다. 그러면은 법공을 깨치게 되면은 뭡니까? 무심무사다. 이런 이야기죠. 무심무사를 말하죠.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뭡니까? 무심무사잖아요. 그래서 사리자야, 아공을 깨쳤느냐? 다시 사리자야, 네가 아공을 깨쳤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소승불교에서 머물지 말고, 사리자야, 법공을 깨쳐야 된다. 법공이 바로 대승불교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리자가 그 참 압축 파일에 사리자를 두 번 불렀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위에 사리자는 아공을 깨친 소승불교, 밑에 사리자는 법공을 깨친 대승불교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법공과 아공을 깨치고 나면은 공중에 이제부터 공중에 무가 나옵니다. 무. 공중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무신무사 속에는, 본래 면목 속에는, 참나 속에는 이런 되겠죠. 공중에는 색이 없다. 무아라는 의미와 같죠. 무자는 이때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는데 뭘 무자란 말이고,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자는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자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변한다. 재행무상이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아. 그런 차원에서 이 무자를 봐야 됩니다. 무수상행시, 아니비설신의, 성량미축법 하고는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했어요.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육근 아니비설신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잖아요. 안식. 우리가
이 눈으로 탁 봤는데 저기 유튜브 하는 내 모습을 탁 봤다 아닙니까? 저기 내다 하고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 내 눈이 하느냐? 아니잖아. 시기한다니까. 안식한다니까. 안식, 뭔가를 들었다. 내 귀가 들었습니까? 귀가 하나의 창문이죠. 창문 속으로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어왔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홍길동이다, 뭐 복슬이다, 뭐 강아지다. 그 소리를 듣고 인식한다니까. 그럼 만지고, 접촉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이 다 식이다. 인식이 있다니까. 아까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 내 강의,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가 무의진인이다, 참나다 이러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그자,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참나고 무의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식, 식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계, 그러니까 그 외도가 와서 부처님은 뭐 사후에 어디 계십니까? 뭐 세상은 있습니까? 이런 저런 잘 사는데 부처님은 세계가 뭐냐 했을 때 그 육근가마 아니 비설시 너희 눈, 코, 입, 귀, 몸뚱아리를 체험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비설신 의가 생각이죠. 그리고 색상량 미척법, 법이 뭡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뭐냐? 의다. 의와 법. 색상량 미처까지는 또 참 부처님이 뭐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의와 법을 만들어내 갖고 육군과 육경을 만드는 참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의식은 뭐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입니다. 그럼 법은 뭐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 그 자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그리고 식이 6개가 있으니까 육식이다. 이런. 그래서 18체계. 이 366이 딜이 합쳐져 갖고 각자의 세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세계. 우리는 한 세계 옆에 그 배우자가 있다 해도 배우자가 느끼는 세계와 내가 느끼는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근, 육경, 육식이 다르듯이 나 또한 육근, 육경, 육식이 들이섞여 18체계를 만든다니까. 이 18체계가 하나의 개인적인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법스승이신 경주에 계시는 백운스님, 백운암에 가면 백운스님이 계세요. 거기 지금 속세 연세가 73세인데 누구든지 오시면은 단독 독대를 하시고 견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줍니다. 물론 뭐 시절 인연이 맞아야 견성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견성하는 건 아니고 그 큰 스님하고 시절 인연이 탁 맞으면 하고 탁 깨치게 됩니다. 저도 그 스님하고 독대를 한 이후에 하는, 그리고 스님이 저보고 아이고 이제 조그마한 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의 그 법문 내용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탁 접하는 그 순간에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는 순간에 생각과 상이 만들어져 버린다. 수상행이잖아. 수상행. 그 다음에 식이 되잖아. 수상행식 딱 우리 그 큰 스님의 표현들 한번 알게 쉽게 보라고 아마 아니비설신 의로 안으로 하든지 뭐 눈으로 하든지 귀로 하든지 코로 하든지 뭐 감촉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탁 접촉하는 그 순간에 느낌이 오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상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럼 그 상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그게 실상이냐 현상이냐 했을 때 그게 현상이잖아요. 실상은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니까 그걸 실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라. 아이고 눈 뜨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현상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 속에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육근과 육견과 육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마저도 법공을 알고 나면은 공중에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없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없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없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